네, 안녕하세요. 하창구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계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와 하늘의 어머니가 계시다.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하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하늘의 어머니이시다. 이 두 분은 지금 현재 하늘나라 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으로 또 이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토리노의 수의, 토리노의 수의, 또 토리노의 성의라고 하지요. 거룩한 옷, 그래서 성의. 영어로는 Shroud of Turin, 영어로 이 튜린이라고 하는 곳이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탈리아어로는 토리노입니다. 그래서 토리노의 수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토리노의 수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그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천이 바로 수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천은 또 머리수건.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그 두 가지 천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머리수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수의를 세마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광경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일요일 새벽입니다.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목격한 그 광경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보면은 20장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 세마포가 바로 수의,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그 천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 머리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았을 때 이 아마도 세마포,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는 크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척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침대, 그 놓여있던 그 돌무덤 그 바닥에 길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가지런히 개워져 한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토리노에 있는 그 대성당에는 지금 현재 그 수의,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머리수건은 그것은 스페인에 있어요. 스페인에 있는 머리수건은 수다리움 오브 오비에도라고 하는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현재 스페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토리노 대성당에 있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 성경에 세마포라고 번역되어 있는 예수님의 수의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노의 수의에는 예수님의 죽으셨을 때의 모습이 초자연적으로 찍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대로 사진과 같이 찍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토리노의 수위입니다. 토리노의 수위는 크기가 가로 4.4m, 세로 1.1m 가량의 리넨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넨천은 길다란 풀에서 추출한 섬유입니다. 토리노의 수위가 이렇게 긴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마포에 덮여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은 긴 세마포가 발에서 출발하여서 등 뒤에서 시작해서 머리를 거쳐서 다시 발로 이렇게 한 천으로 긴 한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위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 보입니다. 왼편에 앞면이 보이고요. 또 오른편에는 뒷면이 보입니다. 수위가 온전히 보존되지 않고 손상된 것도 보이는데요. 이것은 1532년에 일어난 화재 때문입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수위의 일부가 탔으며 또 물에 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중요한 부분은 손상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므로 토리노의 수위는 불과 물에서도 살아남아 이것 또한 기적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토리노의 수위는 현재 토리노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토리노 대성당입니다. 이것은 상반신 앞면입니다. 이마의 핏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 손의 못자국이 보입니다. 이제 머리 부분부터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실제 얼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선 이마와 머리 부분에 많은 핏자국이 보입니다. 가시면류관으로 인한 상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한 이마에 난 핏자국 중에는 아라비아 숫자 3이 뚜렷이 보입니다. 아마도 삼위일체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중 두 번째인 성자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러진 코뼈가 보입니다. 아마도 고문 중 당하셨을 것입니다. 또 왼편 볼은 타박상을 받아 크게 부어 있습니다. 또 수염도 뽑혀 있습니다. 모두 얼굴에 크게 폭행당한 흔적입니다. 이제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면밀히 검사한 결과 혈청이 피에서 분리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마와 못자국에 난 핏자국과는 달리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서는 혈청의 흔적이 붉은 피의 주변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창에 찔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핏자국은 시신에서만 관찰되는 특징입니다. 또한 이는 성경의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들이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으면은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다리를 꺾으면은 빨리 죽기 때문에 그와 같이 유태인들이 요구를 한 것이죠. 그 로마 병정들에게.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때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 두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그들의 다리를 먼저 꺾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였는데, 이는 혈청이 피에서 분리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는, 살았을 때는 그 적혈구가 피 속에 골고루 이렇게 있지만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적혈구가 응고되고 하면서 혈청과 적혈구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는 손에 난 못자국입니다. 팔에 묻은 핏자국은 피가 손으로부터 팔꿈치 방향으로 떨어지며 흘렀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손이 팔꿈치보다 위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팔에 묻은 피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손목에 난 못자국입니다. 못자국이 손목에 가까운 손 중에서 가장 두꺼운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바닥의 한가운데 있지 않고 손목과 가까운 곳, 그 두꺼운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못자국이 있는 것이죠. 로마 병정들은 그곳에 못을 박아야 체중을 지탱할 수 있으리라 판단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손목으로부터 흐르는 피의 방향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이는 땅 위에 누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와 십자가가 세워진 이후에 흐르는 피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땅 위에 누워서 못 박힐 때는 피가 수평으로 흐르겠지요. 하지만 들어서 십자가를 세우게 되면은 이제 몸이 손이 이 어깨보다도 위로 가기 때문에, 체중 때문에, 그래서 피가 그 못자국에서 흐르는 방향이 아무래도 팔꿈치 쪽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등 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채찍 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채찍 자국은 채찍의 끝에 쇠구슬이 달려있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형벌받는 죄인에게 사용하던 채찍의 형태와 일치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정보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리노의 수위가 진짜인가,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정말 그 성경에 있는 그 세마포인가 하는 데 대해서 잠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에 많은 여러 명의 사이언티스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진 작가도 있었고, 물리학자, 화학자, 여러 명이 모여서 우리가 그 세마포, 토리노의 수위가
진실인지 진짜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수의 한 구석에서 천을 조그맣게 잘라내서 그것을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해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한 1300년 경의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은 중세의 어떤 사람이 가짜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위를 다른 부위를 조사해 보니까 정확하게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두 가지 천으로 섞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원래 있던 그 리넨 천으로, 그 수위는 리넨 천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리넨이라는 것이 그 식물성 섬유를 가지고 만든 천입니다. 그런데 그 오리지널 리넨 천이 있는가 하면은 또 솜으로 만든 그 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채취한 부분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 수녀들이 프랑스의 수녀들이 그 데미지가 간 그 수위 그것을 다시 이렇게 교정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을 너무나 정밀하게 했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도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그 수녀들이 그 고친 그 부분을 자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른 샘플이 그 원래 있던 그 리넨 천과 그 솜으로 교정한 그 솜이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로 측정한 결과 훨씬 뒤로 나왔다는 것이죠. 약 1300년경으로. 그래서 그 동위원소 측정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많은 모든 사이언티스트들은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위가 진짜일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 이 탄소 동위원소 측정한 것이 잘못되었다. 샘플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 수건. 예수님의 머리 수건이 약 600년 경부터 스페인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수건에도 그 혈흔이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 수건에 있는 혈흔은 이미지는 없지만은 그 혈흔이 있는데 그 혈흔과 이 수의의 그 머리 부분, 그 가시면류관을 씀으로써 머리에서 생긴 그 혈흔과 이렇게 대조를 했을 때 혈흔의 자국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두 옷이 예수님의 같은 상처 부위, 그 머리 부분에 난 상처의 같은 부위를 감싸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두 천이 이 겹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 하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머리 수건과 토리노 수위에서 혈흔이 있는데요. 핏자국이 있는데 예수님의 핏자국이죠. 그 핏자국을 검사해 보니 거기서 피를 검사해 보니 모두가 AB형이라는 것입니다. 혈액형이 AB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혈액형이 일치합니다. 그 AB형은 지금 매우 가장 드문 혈액형입니다. 그래서 인구 중에서 1% 미만이에요. AB 타입의 혈액형을 가진 분들이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주 드문, 흔하지 않는 그러한 혈액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혈흔이 일치하고 혈액형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리노의 수위에서 이제 그 식물학자들이 그것을 면밀히 검사해 보니 많은 꽃가루가 나왔다고 해요. 폴른. 그 꽃가루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꽃가루가 예루살렘 지역의 꽃가루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 지역에서 있었다. 이 수위가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다. 예수님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 토종으로 토종인 그 식물들의 그 꽃가루가 그 세마포에 자연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꽃가루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토종 식물이었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주 특이한 점은 이제 사진 분석 기술이 점점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디지털 테크닉이 점점 발달해서 이제 많은 것을 찾아내게 되었는데요. 이 수의의 예수님 얼굴의 눈에 동전을 놓았다는 것이죠. 동전 자국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은 아주 흔치 않은 동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신 것과 같이 그 동전이 본디오 빌라도가 AD 29년에 찍어낸 동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D 29년은 바로 찍어낸 동전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리고 아주 귀한 동전을 사용했다는 것은, 흔치 않은 동전을 사용했다는 것은 바로 이 세마포가 그 시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시대의 천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또 수염 아래에, 예수님의 수염 아래 부분은 이미지가 없는데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곳에서 글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두 글자가. 근데 이 글자는 그 라틴어와 그리거로 쓰여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글자의 내용이 예수, 나사렛 사람,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Jesus, 나자린, 예수, 나사렛의 사람, 이렇게 나사렛 예수란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의 예수, 이렇게 두 글자가 쓰여 있었다고 하네요. 그것은 아마도 세마포를 준비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예수님의 수의임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토리노의 수의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성경에 기록된 세마포이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토리노의 수의에서 놀라운 점은, 제가 아주 놀랍게 느낀 점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수의에 여러 가지 흔적이 이 성경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창자국과 가시면류관과 채찍과 이 모든 것이 성경의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수의는 사실 그 천인데요. 그 천을 보면은 이미지가 뚜렷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천을 사진을 찍어서 사진의 필름을 보면은 마치 필름이 그 실물보다도 더 선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필름이 실물이고 세마포가 필름인 것과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이것은 이 세마포의 기적, 이 기적이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로 사진 기술이 완벽하게 발달한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기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난 이제 중세의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히 몰랐지만은 현재 과학 기술이 발달한 사진 기술이 발달한 그리고 또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우리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마에 쓰여 있는 3이라는 숫자입니다. 또 이것도 놀라운 점이죠. 이 3이라는 숫자가 뚜렷하게 예수님의 이마에 그 핏자국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바로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이라는 숫자는 그 아라비아 숫자지요. 아라비아 숫자는 AD 500년경에 인도의 인도의 수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숫자입니다. 숫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아라비아 숫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6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혈흔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약 10세기경부터 이 아라비아 숫자가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혈흔, 그 수위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미지는 현대인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 기적적인 사건은 바로 오늘의 우리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남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토리노의 수위가 사실 500년까지 약 600년까지 그 에데사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에데사라는 곳은 그 그러니까 이 수위가 토리노에 오기 전이죠. 기원 후 600년까지 에데사라는 도시. 그러니까 에데사라는 도시는 현재 그 터키 남부인데요. 당시에는 그 큰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수도가 에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데사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다 하는 말들이 전통으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 600년경부터 이제 하기야 소피아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다. 이 하기야 소피아는 콘스탄틴 황제가 세운 아주 큰 거대한 대성당입니다. 현재 그 터키의 수도에 있는 큰 성당인데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다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이 내려와서 걸려 있다가 내려와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다시 얼굴이 뒤로 이제 둘 말아서 올라가서 이제 보관되고 그러한 것이 계속 600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해요. 그런데 1204년에 십자군 원정 때 이 하기야 소피아에 있던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에 있던 예수님의 그림, 예수님의 실물 그림이 사라진 것이죠.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1204년 4차 십자군 원정 이후로. 그 이유는 바로 십자군 원정 때 프랑스에 있던 한 지휘관이 이 아주 보물과 같이 취급하는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보물처럼 취급하는 이 예수님의 실물, 실제 그림, 그것이 바로 이 토리노의 수위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갔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것을 가지고 프랑스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의 토리노에 있는 대성당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서
이 토리노의 수위가 원래 에데사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에데사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에데사에는 압가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존하였던 왕이 압가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가는 몸이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압가가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에데사의 통치자 압가는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선한 의사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당신이 약초 없이 행하는 치료에 대한 보고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맹인을 보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불결한 영과 악귀를 쫓아내며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당신을 꼭 보고 싶습니다. 제발 이곳에 오셔서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압가라는 왕이 에데사에서 예수님에게 편지를 써서 하인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이 편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답신을 보냈습니다. 답장을 보냈는데 그 답장이 이와 같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믿는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나 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와줄 것을 부탁한 당신의 편지에 대하여는 나는 이곳으로 보내져 왔으므로 이곳으로 내가 온 모든 것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취한 후에 나를 보내신 이에게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승천한 이후에 나는 당신에게 나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병을 치료하고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72사도 중에 한 분인 72제자 중에 한 분이 이 에데사로 가서 압가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압가 왕에게 안수하고 압가 왕의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가 왕은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압가 왕이 다스렸던 왕국 전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가 왕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해서 하인을 보내서, 다시 또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을 그림으로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라도 저는 당신의 얼굴을 갖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인을 보냈는데, 하인이 그리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몸에서 너무나 빛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인이 그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빈 손으로 돌아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추측으로는 72사도 중 한 분이 압가 왕에게 찾아갔을 때 바로 이 수의를 가지고, 압가 왕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찍힌 그 수의를 가지고 압가 왕에게 찾아가서 전해 주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토리노의 수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결론은 토리노의 수위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성령님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하기 바랍니다.